공적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합니까? 네, 우리 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시간은 무엇을 하는 시간입니까? 1.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과 기도와 헌금을 드리고 2. 하나님으로부터 말씀과 은혜와 응답과 복을 받고 3. 성령으로 교통하는 시간입니다. 예배의 참석은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합니까? 예배로부터 시작하여 우리는 왜 주일을 지키게 됩니까? 1. 구약 시대의 창조를 기준으로 안식일을 지켜왔으나 2. 신약 시대는 모라를 기준으로 주일을 지킵니다. 아멘. 그래서 주일에 예배를 하는데 특별히 주일은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6일 동안 하시고 하루를 쉬셨습니다. 그래서 그 쉬는 날에 우리가 영적 회복과 또 육적 회복을 위해서 하루를 쉬어라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래서 서로 교통하는 거죠. 신약에 와서는 구약시대 때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자기 양도 데려오고 소도 데려오고 그게 없으면 이제 비둘기도 드리고 그렇게 했는데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배를 드리는 우리가 자신이 이제 제물이 되어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언제까지 해야 되냐? 개회로부터 시작하여 축복 기도까지 해야 합니다. 이건 아주 쉽게 이렇게 알려드린 거고요. 삶은 우리가 예배입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잠들기 전까지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렇게 삶을 교통하고 그리고 신약시대에 보면요. 그 서로 교통한다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서로 교통 오늘 아침에도 우리 권사님 김기옥 권사님이 일찍 오셔서 구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구제 우리는 참 구제의 기쁨을 갖는데 누굴 도와주다라가 아니라 이게 구제를 입으면 상당히 부담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돌려가면서 옷도 입고 음식도 또 가져오셨어요. 우리 장성매 권사님, 정무경 집사님. 아니 도라지를 한가마 캐셨어요. 세상에 이만큼을 묻혀오셨는데 오늘 많이 드시기 바랍니다. 환절기라서 되게 많이 힘드신데 많이 드시고 가시고요. 또 우리 장성매 권사님은 체자맞지 하시는데 아주 달인이십니다. 그래서 명품을 늘 해가지고 오시는데 오늘도 입맛 없으신 분들은 이제 입맛을 회복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로 나누고 하는 것들이 교회 안에서 이루어졌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를 준비하시는 분은 아직 도착을 안 했네요. 이 세례 공부를 위해서 여기에 같이 해놨는데 그래서 차근차근 읽어보시면서 새롭게 우리의 초심으로 돌아가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합니다. 이미 너 빛나네
박진원 권사님 겨울을 지나시고 나오시면서요 떡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세례 받으실 분들은 떡 들고 오느라 아직 도착을 안 했어요.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받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를 위해 세상에 보호 얻기 전에 예수님 받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서 주님의 영성 잊히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능력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영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서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잡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담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은 내 마음속에 지금 보도서 주님의 영상 잊히소서. 다 같이 묻어지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겠네.
시편 127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하수에 깨어 있으니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그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의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를 복되도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저희들 대표해서 박준재 장로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부족한 저희들을 지난 3월 한 달도 내 가운데 건강으로 축복하여 주시고 4월 첫 주를 맞이해서 주의 은총을 받은 성도들을 이 자리에 모여 주심을 감사하며 우리들이 오늘도 주님 기뻐하시는 산제스로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드리는 이 예배 이 자리에 임재해서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한다, 입으로는 주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도 이 세상과 짝하여서 알고도 모르고도 많은 진죄 주님 이 자리에 비로소 고백하오니 모든 죄를 속량하여 주옵시고 진정 저희들이 신실된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를 이 죄악선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그 고통의 십자가를 지시고 그 수치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골고다상으로 가시는 주님을 저희들이 바라봅니다. 주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저희들이 깨닫게 도와주옵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저희들이 더욱 겸손히 주님을 섬기며 남을 섬기며 주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는 복된 삶 살지도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세상 너무나도 혼란합니다. 전쟁으로, 지진으로, 기근으로 많은 사람들이 고통 중에 있사오니 주님, 저를 긍휼하게 주시어서 저들에게 평화와 참된 안녕을 주시기를 원하며 특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좀 기도드립니다.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너무나 혼란스럽고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성령께서 세우신 이 나라의 운이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지 않으면 저희들 누가 지켜주시겠습니까? 저희들 또한 깨어 기도할 때 보니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의 기도를 드리는 기도가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한시pad에 안정되게 도와주시고 특히 정치적으로도 안정되어서 저희들의 편안한 삶을 통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께 영광 드리는 복된 삶 살 수 있는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고향리 교회를 항상 기억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믿습니다. 진정 주님의 사랑에 넘치는 교회, 이곳은 저희들이 주님을 만나는 교회, 주님의 음성을 듣는 교회가 되게 인도해 주옵시고 저희들이 이곳을 주님께 기도할 때 모든 기도가 응답받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체험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이끌어가시는 담임 목사님 또한 주님 사모님 늘 영광의 강건한 불이 내주시고 모든 일 기도하는 모든 것이 주님 뜻 가운데 이루어지게 도와주시고 응답받는 일도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다니셨습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피부를 쪼개게 인도해 주옵시고 돌짝 같은 마음이 주님 옥토로 변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많은 열매를 맺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주님 여러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많은 성도들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 육신의 병으로 또나 마음의 상처로 기도하는 분들 그 몸을 더 치유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주님의 참사랑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특히 오늘 남성 중천단의 주님께 영광 돌리고자 합니다. 이 찬양 또한 기뻐 받아 주옵시고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는 한없는 은혜의 찬양이 되게 인도해 주시며 늘 주님과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초소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주님, 진정 주님만을 사랑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나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18장 16절에서부터 21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내가 주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공의와 정의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제약이 심히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아멘. 남성 창단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제 주님 가신 길 이 뜻을 생각해 보세요. 너무나 참 아픈 찬양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은혜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길 지키신 주님의 음성 오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신 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머리에는 가시면 유한 머리에는 붉은 척자국 손과 발목 다 들리신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신 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나누는 눈물 가는 눈말은 비어지는 십자가 위에 하늘 향해 호소하시는 버림받은 주님의 영혼 오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신 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우리의 생명 주께 드리네 나의 자랑 십자가 일세 나의 생애 주님까지 사 주님 영광 나타내소서 오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 위에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드려진 예물 위해서 공헌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여 주셔서 4월 첫 주를 맞이하게 하시고 또 푸르른 산을 바라볼 수 있게 하시고 또 그곳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게 하셔서 수고하고 땀 흘린 것을 통해서 주님 앞에 11조와 각종 감사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렸습니다. 이 올려진 모든 예물들 또 모든 마음들 온전히 주님께서 흠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셨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마음속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들 이루어지고 응답되어져서 주님 앞에 영광이 되고 저희 성도들 삶 속에서 기쁨이 넘치는 일들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또 그동안 겨울에 긴 방학을 끝내시고 박진영 목사님과 임근환 목사님 또 이렇게 오늘 나타나셨는데 박수로 한번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리 아시는 것처럼 또 이렇게 애찬으로 또 떡을 이렇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겠느냐 이런 말씀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즘 이렇게 가장 유행한다 그래요. 챗 GPT를 통해서 지브리 스타일인가요? 그래서 전 세계가 지금 뜨거운 열풍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미야자키 하야오라는 사람과 또 이렇게 같은 뜻을 갖고 있는 분들이 주식회사 지브리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었답니다. 그리고 장편 애니메이션 영화를 이렇게 만드는데 미래소년 코난, 또 이웃집 토토로. 우리 성도님들은 잘 모를 수 있고 저도 잘 모를 수 있는데 우리 아이들은 아마 잘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미야자키 하야오가 올해 84세더라고요. 84세인데 챗 GPT가 아마 이제 이렇게 지브리 스타일로 이렇게 무료로 이렇게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놓으니까 전 세계가 이렇게 뜨거운 열풍을 앓고 있어요. 제가 왜 자꾸 뜨거운 열풍이라고 하냐면 이 제목이 지브리라는 뜻이 아라비아 사막의 뜨거운 열풍이라는 뜻을 갖고 있답니다. 뜨거운. 그래서 리비아의 기브리가 원 뜻이랍니다. 리비아의 기브리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일본으로 가다 보니까 일본에서 일본식 발음으로 지브리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브리 스타일로 바뀌었는데 이것은 제가 11년 전에 사진을 갖다 이렇게 지브리 스타일로 바뀐 겁니다. 11년 전에 저희 제일 큰 그러니까 집사람의 이제 제일 큰 오빠가 되죠. 그래서 저한테 큰 형님이 되는데 한갑 때 다 같이 모여서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 저희들 그때 이은수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갔는데 LA 계신 그 사모님이 저희들도 모르는 사이에 저희들을 이렇게 찍었습니다. 그래서 환하게 웃는 모습을 찍혔습니다. 그래서 찍혔는데 이 사진 한 13년 전 사진입니다. 13년 전 사진인데 이것도 이렇게 지브리 스타일로 바뀌었다니까 이렇게 바뀌더라고요. 근데 애니메이션 영화의 모습을 바뀌다 보니까 거의 다 비슷비슷한 것 같아요. 그러나 그 모습이 형태는 있지만 다 비슷비슷한 형태로 바뀌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하나님에게 아브라함에게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또 그 아내 사라에게도 기쁨을 선사했습니다. 그 기쁨이 뭐냐면 100세가 되면 아이를 낳을 것이라는 겁니다. 사라가 뒤에서 직접 대면하지는 않았지만 뒤에서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웃었다고 했어요. 아니 있을 수 없는 일을 갖다가 주의 사자들이 나타나서 내년 이맘때 아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얘기하니까 얼마나 웃었겠어요 속으로. 나는 태가 다친 지가 지금 90년이 다 됐는데 어떻게 그 태가 열릴 수 있겠는가. 인간의 상상으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웃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 주의 사자들이 분명히 웃었다 그런 것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는 너에게 숨길 일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은 나는 다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했다고 했는데 그 소돔은 그 당시에 가장 번화한 그 지역에서는 가장 번성한 지역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성한, 지금은 사라지고 없는 지역인데 그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했다고 하는 거죠. 그럴 때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데 또 왔다가 자신들에게 웃음을 선사하고 내년 이맘때에는 아들 이삭이 나타날 것을 약속으로 주시고 가는데 그 기쁨을 주고 가는 그 순간에 멸망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심판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말하지 않고 하시는 일은 없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실 것을 미리 구약에서부터 모세오경에서부터 다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선자들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는 겁니다. 그리고 심판에 대해서도 분명하게 말씀한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길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숨겨지지가 않습니다. 우리는 사람 앞에서는 숨길 수 있고 뭐 지브리 스타일로 우리의 모습을 약간씩 변형시킬 수 있지만 우리는 절대 우리의 본성이라든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은 것을 이룬 적이 없다는 거죠. 말씀하시고 이루신다. 그것이 기쁨이 되었든 심판이 되었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브라함에게 오늘 말씀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을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지금 유목민이잖아요. 그냥 정처 없이 목초지를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활동해야 되는 유목민인데 앞으로 강대한 나라가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아브라함이 개인이 받아들였을 때는 당장 이해가 되지 않았을지 모릅니다. 어떻게 우리는 지금 작은 부족, 유목민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강대한 나라가 될 수 있을까? 그러나 믿었다는데 방점이 찍힙니다.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하고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민족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강대한 나라를 이루게 되고 모든 민족들이 복의 민족으로 바뀐다는 것을 나타내었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그로 그 자식과 본속에게 명하여 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그의 자식 그리고 본속, 이 본속은 바이트라고 하는데 집, 가옥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 세대, 여기서는 장래 가족까지 포함한다고 했습니다. 앞으로 나타날 미래 세대까지를 다 포함해서 명하였다는 거예요. 근데 명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여호와의 도를 지켜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만 한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오늘 나타낼 모든 일들을 복의 기쁨, 그 복의 활성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난 모든 일들 속에서 기쁨을 선사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까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해당되는 영역입니다. 근데 말씀을 지키면 어떤 일을 행해야 되나요? 공의와 정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잘못된 길에 설 수 없다는 겁니다. 항상 바른 길에서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정의는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의라고 표현하는데 심판하다, 판결을 선언하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척도인 공의로운 하나님의 법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던 그 말씀, 또 선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모든 말씀,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된 모든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갖다가 마음에 담고만 있으라고 우리에게 주셨나요? 이것을 행하게 하려고 우리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 들어와 있으면 아브라함이 그대로 옮겼고 실행했던 것처럼 지금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우리 성도님들도 공의와 정의를 반드시 행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법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적인 법들은 어떻게 그냥 간절히 가고 와서 절절하게 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와서 간절히 메어 달리고 귀찮게 하고 귀찮게 하면 그 법을 다루는 사람도 거기에 응한당하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는 세상의 법을 따르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택함받은 아브라함 때부터 우리는 택함받은 거룩한 성도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분 한 분이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걸 택한 이유가 있는데,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 이루시는 것이 오늘에는 심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가장 번성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입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아우성이 들려온다는 겁니다. 번성한 곳인데 왜 아우성이 들려올까요? 모든 것이 풍족하고 부족함이 없는 곳인데 왜 그곳에서부터 아우성이 들려오냐? 오늘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다고 했습니다. 가장 번성한 곳, 가장 융성한 곳, 우리의 가치관을 생각할 때 저곳이면 모든 것을 다 가졌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인데 그곳에서부터 부르짖음이 들려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에는 동성애로, 이게 어떻게 보면 요즘 말하는 풍기물란한 일들을 당연시했던 거예요. 이러한 일들이 거기에 부합되지 못한 사람들이 아마 부르짖음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는 거죠. 그리고 그 지각이 심히 무겁다고 했습니다. 제약을 이렇게 얘기할 때 심히 무겁다. 그냥 뭐 우리가 사소한 잘못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돌이키려야 돌이킬 수 없는 심판을 받아야만 하는 제약이라는 겁니다. 그것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모든 부르짖음에 응답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올려드리는 기도가 빨리 응답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많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하시는데 그 응답하시는 걸 하나님께 직접 확인하신다는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이제 내려가서 요 하나님께서 주의 천사들을 먼저 그곳으로 보내잖아요. 두 사람의 천사를 그곳으로 먼저 보내서 지금까지 들려왔던 그 부르짖음이 진짜인가 아닌가를 판단하러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직접 다 들으면 듣고서 다 판단할 수 있죠. 그런데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하나님이 진노의 하나님으로 나타날 때는 참고 참으신다는 데 있습니다. 돌이킬 때까지 때로는 기다려주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심판이 빨리 응하지 않으면 그냥 하나님이 없다 하고 자기들이 방종한 생활로, 문란한 생활로 그대로 방치된다는 겁니다. 악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죠. 오히려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하다 하는 잘못된 일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내가 하긴 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체험하겠다는 얘기인데, 여기서 알려하노라는 것은 야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경험으로 체득하고 실험으로 완전히 이해한다. 경험으로. 그냥 듣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직접 내려가서 그것이 사실인지 아닌지 인간 세상의 삶 속에서 직접 체험해 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육신의 모습으로 오게 해서 직접 체험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심에는 의인에게는 구원이고 악인에게 심판이 병행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구원이지만 악한 사람들에게는 심판이 반드시 병행된다는 것입니다. 여기는 누가 봐도 알만한 동네죠. 정선입니다. 4월 2일 날 제가 이거 2시 45분 43초네요. 제가 캡처한 그 사진인데 정성군 남산에 라이브로 이렇게 항상 이렇게 켜져 있습니다. 우리 산불 감시하는 우리 집사님 잘 아시겠죠? 산 위마다 산을 다 볼 수 있는 곳이 카메라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성군의 산림가에 가면 모니터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산 위에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다 모니터하고 있습니다. 모니터하고 있고 정성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위에 남산 위에서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직접 그걸 갖다 확대해 봤더니까 직접 사람들이 움직이는 모습도 다 나타난다. 그런데 우리가 보기는 보았지만 그 사람들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나요? 볼 수는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직접 오셨다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그 당시에 창세기 세계를 이렇게 좀 사진을 나타내는 모습들인데 하나님께서 저 온 세상을 다 보시지만 또 특별히 제약이 심한 것은 직접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지금은 사람이 살 수 없는 땅으로 바뀌었죠. 그곳에 가면 수영 못하는 사람도 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사해 바다는 사람이 수영을 못해도 그냥 떠 있게 됩니다. 우리 권사님도 수영 못하셔도 걱정할 거 없어요. 사해 가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몸이 저절로 이렇게 둥 떠오르거든요. 수영 안 해도 가만히 있어도 이렇게 떠 있습니다. 제가 성지순례 갔을 때 저도 몸무게 많이 나간 사람인데 들어가 보니까 뜨더라고요. 저도. 그 사해 소금을 통해서 뭐 미네랄 성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을 갖다가 우리 의학 이렇게 미용에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좋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에 사람은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곳에 뭐 전체적으로 있는 것들은 하나님을 대적했다가 멸망한 그 당시에 멸망했던 족속들을 이렇게 좀 기록해 놓은 것이고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소돔과 고모라 땅이 가장 그 당시에 번성했던 곳이 결국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바뀌는 결국은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상황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아브라함에게 알려줬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의 마음은 어떨까요? 거기에는 누가 살고 있어요?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가족들이 살고 있죠.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다 멸망시키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직접 천사들을 먼저 보냈잖아요. 보내서 그것을 그대로 직접 체험해보는
이럴 때 아브라함의 모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살려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2절부터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을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그 성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것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리까 라고 하나님 앞에 아뢰입니다.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을 줄 알았다는 거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도 의인 50명은 있지 않겠냐를 생각합니다. 의인 50명이 있는데 그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겠습니까? 주께서 이같이 하사 의인을 악인과 함께 죽이심은 부당하오며 의인과 악인을 같이 하심도 부당하니이다 하고 어떤 변호사같이 얘기하고 있어요. 대변해서. 그래도 50명은 있지 않겠냐. 세상을 심판하시는 이가 정의를 행하실 것이 아니니까 하고 간청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는 때로는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면 무서운 모습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구원이 기다리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을 두려워할 이유는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은 분들은 심판의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되는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은 더욱더 자기의 뜻을 관찰하려 할 것입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없다 하면서 자신들이 이 땅에서 모든 지배 권력으로 나타나기를 원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대변하고 있는 아브라함.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만일 소돔 성읍 가운데서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역을 용서하리라. 의인 50명을 찾으면 그 온 지역을 다 용서해 주시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또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티끌이나 재와 같사오나 감히 죽게 아뢰나이다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을 간청합니다.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겠다고 생각했잖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 50명? 이거 50명이 안 되는구나 그 생각이 들었겠죠. 50의인 중에 5명이 부족하다. 자신이 얘기한 50명 중에 5사람이 부족하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5명이 부족함으로 말미암아 온 성읍을 멸하시리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45명을 찾으면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뜻을 간청을 그대로 다 들어주잖아요. 50명에서 5명 없는 45명이면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아뢰어 이르되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의 마음은 점점 더 답답해지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쉽게 50명, 45명 이거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40명으로 바꾸어버립니다. 40명을 찾으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4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하게 하옵소서. 이거 큰일 났잖아요. 자꾸 용서해 주시고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쉽게 될 일이 아닌데 근데 하나님 앞에 아뢰는 그 자신은 어떻게 하겠어요? 한 번이라도 제대로 아뢰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중언부언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노하지 마시옵고 말씀을 하게 해달라. 거기서 4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거기서 30명을 찾으면 그리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30명까지 내었습니다.
또 얘기합니다. 내가 감히 내줄게 아니나이다. 그냥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용기를 내는 거죠. 어떻게든 그 소돔과 고모라에 있는 또 자신의 조카들이 있는 가족들을 살려내야겠다는 마음이 절박해 오는 거죠. 거기서 갑자기 30명에서 20명으로 확 줄어버립니다. 20명을 찾으면 어찌하시나이까. 이르시되 내가 20명으로 말미암아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20명이 돼도 내가 용서해 주시겠다. 멸하지 않겠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는 노하지 마옵소서. 내가 이번만 더 아뢰리이다. 이제 한 번만 더 아뢰겠다. 거기서 10명을 찾으시면 어찌하려 하시나이까. 10명을 찾으면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마지노선이에요. 그죠?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그래도 10명은 있지 않겠냐고 생각하고 아뢰는 것인데 이것이 자신의 마지막이라고 아뢰는 것이라고 이해합니다. 내가 이르시되 내가 10명으로 말미암아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했습니다. 10명만 있어도 하나님께서 멸하지 않겠다.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잖아요. 결국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하지 않았나요? 그 당시에 가장 융성했던, 풍성했던, 모든 악에 충만했던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의 길로 들어간 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말씀을 마치시고 가시니 아브라함도 자기 곳으로 돌아갔더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들을 나타냈습니다. 어떻게 하면 자신이 생각했던 50명에서 45명에서 40명에서 30명에서 10명까지 내려왔습니다. 자신이 생각할 수 있는 그래도 10명까지 있지 않겠냐고 생각했던 그 마지막까지 알았던 그 모든 것들이 허사가 되었다. 악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의 천사들이 직접 그곳에서 체험하잖아요. 천사마저도 그들이 범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같은 남자와 남자끼리. 그럴 때 루스 가족들을 집 안으로 천사 안으로 들여 문을 닫은 후에 밖에 있는 사람들의 눈을 다 못 보게 했대요. 자신들에게 그 당시에 소돔과 고모라에서 벌어졌던 그 흉악하고 입에 담기도 어려운 일들을 그래도 천사들이기까지 하려고 했던 그들의 눈을 벌게 하고 롯과 두 뒤에 부인과 딸이 나갑니다. 근데 뒤돌아보지 말아요. 근데 롯의 아내가 뒤돌아보았다가 어떻게 했다랬죠? 소금 기둥으로 변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우리는 그들을 따라야 될 수 있습니다. 때로는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가라는 곳으로 가야 할 때가 있습니다. 뒤돌아보는 순간에 과연 어떻게 될까 듣는 순간에 모든 것이 멈춘다는 거예요. 우리는 주의 사람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예수님께서 통해서 사순절 기간을 이렇게 보내고 있지만 다음 주면 좀 더 주일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기쁨으로 받아들였지만 예루살렘 성은 많이 안다고하는 사람들이 율법을 확실하게도 안다고하는 사람들이 지도층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를 인정하지 못하잖아요. 오히려 죽이는 데 앞장서잖아요. 우리는 세상을 바라보고 가는 성도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인식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존재의 이유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거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새로운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이 예수님을 알 때와 모를 때와 천지 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알고 영접하고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적용시킬 때에는 나의 육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성도의 모습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려고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별하여서 특별히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 또 이 시간도, 지금 이 시간도 주의 말씀 받으린 모든 거룩한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그러니까 세상과 보타여 살아가지 말고 오직 말씀이 나에게 주는 의미를 잘 이해하셔서 말씀이 나에게 생명이 되고 그 생명된 삶을 통해서 세상을 우리가 판단하는 자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관점에서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세상을 바라보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임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복이 우리 모든 세대일까지, 우리 개개인의 일까지 다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거룩한 삶을 날마다 살아내셔서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오직 주님의 사랑으로서 잘 이겨내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이 그대로 우리에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택함을 받고 아브라함에게 임했던 그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우리는 복의 사람이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복되신 하나님을 따라서 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이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거룩하신 주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윤이가 어디 아파요?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은 종료주일로 지키겠습니다. 박진호 원사님과 임근환 권사님 가정에서 또 애찬으로 또 이렇게 떡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함께 예가 주신 다음에 또 제품으로 나누시길 원합니다.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감화 교통하심이 내가 하려는 것을 숨기게 한다는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그 복의 근원이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적용되어져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날마다 기쁨 가운데 오직 주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거룩한 성도들과 그 가정과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